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즉결 심판의 현장을 다루게 됩니다.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즉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에 삼킴을 당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동조했던 지휘관 무려 250명이 불살라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것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지도자로 세우신 종들에 대한 반역을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반대로 만일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지도자를 직접 다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예가 그 두드러진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지도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타락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악에 떨어진 지도자를 직접 다루시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경에서 유명한 심판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심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런 심판들이 크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동조한 지휘관 250명에 대한 심판의 장면은 특별히 그 심판에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즉각적이라는 차원, 즉결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특별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즉각적인 심판이 필요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일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후반부에 모세가 자기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신다면은 내가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선 것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모세의 혐의를 제시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스스로 높여서 모세가 지금 서 있다. 스스로 높여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다. 그들의 명분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단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땅을 열어서 삼키면은 내가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즉 내가 스스로 높여서 지금 지도자로 나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증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에 가장 힘써서 하시는 일, 신경 써서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도 없으신데 고라와 다단, 아비람 스스로 높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제도 말미에 거론했듯이 그들은 생각이 얕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어낸 일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쉽게 말해서 소설을 쓰고 자기들 생각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찍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뭇별 위에 스스로 높였던 사탄, 우리가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읽을 수 있죠. 사타나스, 사탄, 히브리어 사타나스, 이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사탄은 스스로를 높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함이란,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교만함이란 본질적으로 마귀적인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뿌리,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 없는 마귀적인 본성에서 출발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읽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자기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이 일이 겸손인데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을지 늘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높은 길이기 때문에 추구한다고 추구하지만은 어디까지 우리가 도달했을지 끊임없이 추구할 그러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라고 추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애를 돌이켜 볼 때에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것 중에서 죄악이 아닌 것이 없었더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겨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인간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겠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휘관마다 각각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아침에 회막문에 서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자리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온 회중도 함께 모였을 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창을 들었는지 칼을 들었는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완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려고 했을 때 고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역한 이 지도자급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순식간에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한 사람씩들이 범죄하였거늘 온 백성에게 어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로부터 떠나라, 반역자들로부터 좀 멀어져라, 이렇게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30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쑥 삼켜서 스올에 빠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은 이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서 반역자들과 속한 가솔들과 재물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그 위에 덮였다.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향로에 분향하는 지휘관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그날 아침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의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겸손한 성품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겸손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